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인간의 불행은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찾아 헤매는 데 있다. 인간의 불행은 행복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 행복이라는 걸 찾아 헤매는 데 있다. 거기에 인간이 불행한 점이 있다. 자,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히 찾아 헤매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일 겁니다. 자, 모든 것을 물질로 이해하는 걸 유물사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물사관에서는 경제 문제 때문에 인간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배고픔이 해결되면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보는 게 유물사관입니다. 이 유물사관이 공식적으로는 서양에서 태어났죠. 서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나 동양에서 나타난 이제 불교, 이쪽에서 보는 관점은 유물사관에서 보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입니다. 이쪽에서 보는 건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인간을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속의 욕망을 제거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동양 쪽 생각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일치된 견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갈등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세계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 세상의 현실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고민이 생기면서 그 때문에 이제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절망감을 우리한테 안겨주게 되고 그 절망감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리 현상이 우리한테는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게 심리학에서 보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유물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 오히려 걱정이 태산이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 왜 그러냐면은 생명이 걸려있는 절박한 위기 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물론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게 동양적 관점에서 보는 이 사람의 이런 어려운 상황은 이게 어디서 왔냐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거에서 옵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이게 더 나은 걸 얻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았던 과거의 행동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업자득인 셈이죠. 지금 상황에 몰린 게. 자, 행복을 추구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난 20년 세월, 그 20년 세월도 지금 자기 눈앞에 닥쳐온 문제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살아온 것도, 그러니까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내면서 달려내왔던 그 극복의 능력도 이제 곧 닥쳐올 환란 앞에서는 별무소용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는 에서가 어떻게 할지, 이건 자기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전적으로 에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 야곱의 얘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의지의 인물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 때로는 야비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기어코 쟁취한다는 점에서 노력형의 욕망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야곱을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이 됩니다. 동시에 야비하다는 면에서는 결코 본받을 수 없는 인물로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극과 극으로 평가가 갈리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의, 특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사실 이 야곱은요,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별로 차이 없는, 우리나무 똑같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할 기회가 눈앞에 온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끔씩은 야비해지기도 합니다. 눈앞에 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요. 거짓말 우리도 가끔씩 유용하게 써먹는 도구가, 삶의 도구가 거짓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야곱을 한번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삼촌이면서 장인이기도 한 라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야곱이 지금 금의 환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에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많은 걸 소유한,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으로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의 환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야곱에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죠.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예물로 짐승을 드리는데, 짐승 숫자가 성경에 나오죠? 다 합쳐보니까 550마리나 됩니다. 에서에게 예물로 드리는 짐승만. 그렇다 그러면은 야곱이 소유한 짐승,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적게 잡아도 수천 마리는 될 거다는 계산 쉽게 나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진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일부만 떼서 줄 테니까. 자, 수천 마리 이 짐승을 돌보려면 종도 꽤 많았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거나 찝쩍거릴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야곱에게는 가정도 있죠. 부인이 4사람이나 됩니다. 아내가 4이나 되고 아들만 해도 12이나 있고, 경제적으로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이만하면 꿀릴 거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물론적 관점으로 해석해보면은 야곱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니, 행복해져야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고픈 문제 전혀 없으니까. 자, 근데 그런 야곱이 외롭습니다. 본문 2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야곱이 절박함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생명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안전하지 않으면 뭘 갖다 줘도 다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안전이 지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곧 400명의 군대를 이끈 에서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4이나 되는 아내들도, 또 12이나 되는 장독 같은 아들들도, 그리고 수십 명, 아니 어쩌면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는 종들조차 지금 야곱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롭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입니다.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지만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홀로 이 길을 반대쪽으로 가던 20년 전, 도망가던 거죠. 도망가던 20년 전 그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에도 홀로 있었고, 그때도 외로웠고, 그때 그 길로 위험한 길, 그런 길을 갔었는데, 많은 것을 잃은 지금 역시, 20년이 지난 지금 역시 생명의 위협도 여전하고, 혼자 외롭다는 것, 이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과거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됐죠. 동양사상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야곱을 공경 속에 밀어 넣어버린, 공경 속에 떨어뜨려버린 과거의 욕망, 그 과거의 욕망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동시에 남에게 떠넘길 수도 없는 고민, 그런 고민 앞에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어떻게 했나요?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가족들도 재산도 모두 다 나루를 건네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왜 혼자 남았을까요? 자,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겠죠. 그랬겠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씨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립니다.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죠. 하나님한테 이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야복나루에 혼자 남은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글쎄요,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씨름을 건 쪽이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야곱이 이 사람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고요. 자, 밤새 힘썼지만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후려쳐서 불구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야, 날 샜다 그만하자. 그런 말입니다. 몸이 상한 야곱이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욕망의 사람, 집념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그냥 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다못해 나한테 복이라도 빌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야곱이 이때 이 어떤 사람의 정체를 알았을까요? 이때 알았을까요? 글쎄요. 자, 어떤 사람이 묻고 그 묻는 질문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What's your name? I'm Jacob. 우리말로 하니까 존칭이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영어로 한번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대답에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당신 누구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야 조금 좀 감을 잡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 잡은 자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먼저 나오는 쌍둥이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거에서 이 이름이 비롯된 거죠. 근데 야곱은 이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은 이 이름에다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더 집어넣어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런 삶을 야곱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말에는 이런 자신의 지나온 삶, 그 삶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이 담겨 있는데 그 고백 안에는 인간적인 자부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는 자부심.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에 대한 자부심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10번이나 자신을 속여먹은 외삼촌의 핍박에서도 너끈히 이겨낸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 혹독한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갖게 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자부심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한마디로 그동안 이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어떤 사람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래, 너 참 잘났다. 네 능력으로 참 많은 것도 이루었구나. 오늘은 하나님까지 이겨먹었으니까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하나님도 이겨먹은 인간이다. 그런 뜻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홀로 남은 외로운 야곱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20년 전에도 야곱이 홀로 있을 때 그때도 찾아오셨더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때 말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20년 전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역시 야곱이 홀로 있을 때입니다. 야곱 자신이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고 있는 그때입니다. 두 번 다 똑같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고 기댈 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을 때 홀로 돼서 외로움 속에 무너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시죠. 붙잡고 씨름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이룬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해라. 그렇지만 야곱은 끝까지 버텨냅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야곱입니다. 나 야곱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특별한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하고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보통 사람이다. 욕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할 기회가 준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끔씩은 야비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죠. 우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야비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사실조차 깨끗하게 잊어먹는 재주가 또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러고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스스로도 속습니다. 난 그런 짓 한 적 없다. 거짓말 한 적 없다. 나는 야비하지 않았다. 자, 밤새 자기하고 씨름한 어떤 사람의 정체를 비로소 어렴풋이 깨닫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감을 잡은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라고 요구합니다만 단칼에 거절당하죠.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정체가 궁금한 게 우리들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신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나도 순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구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모세도 같은 얘기를 했었죠. 모세도 하나님께 여쭈었더랬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더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나는 나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나를 알 수 없다. 니네가 나를 알 수 있겠느냐? 이런 역질문이기도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희한테 알려줘도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거고, 근데도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듭니다.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저러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답 안 하십니다. 대답한들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도 대답 안 하십니다. 질문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여쭈었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기에 이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 기묘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름이 아니고 너희가 이해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해 못한다. 세월이 흘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장차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될 그 사도 바울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여쭈었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의 다른 모습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덤비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고난이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 고난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우리의 욕망의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욕망 때문에 20년 세월을 고난 속에서 허덕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욕망 때문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그 사실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듭니다. 함께 하시겠다던 그 약속은 어디 갔냐고. 나를 축복하소서. 자, 이 야곱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속여먹고 이겨먹는 야곱. 기어코 이겨먹는 야곱.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자랑합니다. 나는 야곱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노라. 이 많은 걸 내가 이루었노라. 그러나 야곱의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하고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당당합니다. 그래도 야곱은 뻔뻔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나는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 야곱이라는 인간의 정체를 말입니다. 자, 홀로 남게 하시는 것, 주변에서 모두가 다 떠나게 하시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다 치워버리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나하고 단독으로 대면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처지에 닥쳤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 혼자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버텼죠. 하나님 이겼습니다. 불구가 되면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마저 이겨먹은 그 인간,
하나님마저 익어먹은 인간이라는 뜻의 불명예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을 나중에 영광되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이런 공로가 있고 저런 열심이 있습니다. 장차 황금면류관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부하면서 삽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셔야만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은 게 사실은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저희 속에 숨어있는 야곱, 저희가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을 저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